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하며 40일을 지내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분을 내며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 함께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5 새와 나무의 노래로.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뭐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사무엘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버리는 게 구원이냐 직분이냐. 즉 구원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넌 지옥이다. 이런 뜻, 이런 거고 직분은 너 역할 끝. 너 이제 왕 아니야. 둘 중에 하나예요. 왕을 너무 잘해서 야 잠깐 쉬어 휴가. 그러면 왕을 너무 못해서 야 너 인마 나가리 근신. 둘 중에 하나.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구원에서 해제되는 거냐 직분에서 해제되는 거냐. 그 버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아스 내쫓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것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버려가 어떻게 쓰였는지 다른 데 보니까요. 예, 지식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또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 이렇게 버려는요. 다 직분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지옥 가. 할 때 마스를 쓰지 않고요. 너 지금까지 왕이었는데 이제 왕 아니야. 너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고 다른 왕을 세울게. 직분의 개념이에요. 직분의 개념. 즉 하나님은 사울을 너 지옥이야 임마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왕에서 백성으로 돌아가. 그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예, 기한이 끝난 거예요. 사용 기한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왜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즌제.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내 역할이 끝났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깨어있는 교회에서는요 직분도 시즌제로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장로를 맡았다. 그러면 장로님은 교회에서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6년 하고 1년 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시즌제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버리고 너 못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내쫓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혼낼 뿐이고 외출금지 시킬 뿐이고 그 정도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너 왕 내려놓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거절감, 박탈감 혹은 버림받을지 모르는 공포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면.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을 직위 해제하고요 다른 한 왕을 보셨답니다. 이미 왕을 봤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왕을 보셨는데, 자, 사울은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다가 사울에게 걸려 죽을 염려를 합니다.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꼼수로 거기로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 드리러 왔어요.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야 다윗 일로 와봐. 그 쓱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 기준에 따라 외모로 왕을 짐작합니다. 그 2세의 아들 1, 2, 3가 오니까 어우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 얘네가 왕인가 봐. 지금 사무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짱. 다윗의 외모만 평가합니다. 뭐 잘생기긴 했네. 근데 뭐 싸움은 뭐 에이 애가 잘생기긴 하는데 좀 비실비실해 보여.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난주에 밑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한 추천한 그 어떤 사람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양짱, 용기짱, 싸움짱, 말발짱, 얼짱,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말도 안 돼요 이거. 완전 엄친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삘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무엘은요 조용히 기름 붓고 사라져버려요. 도망갈 때 사라집니다.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그 사고체계 자체는 사사시대적이에요. 새로운 세대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갈 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자, 사울을 눈치 보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긴 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시키니까 한 겁니다. 이 어린 놈의 다윗 따위. 우리 사울은 말이야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울의 생각이고 스펙을 보는 건 사무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한 왕을 보셨어요. 어디에서? 바로 다윗의 중심에서. 다윗의 외모 말고 다윗의 중심에서 왕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본다? 우리 외모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외모에 100% 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소리도 도리도리해요. 저렇게 젊고 예쁘면서. 예. 나쁜 놈. 예. 20대 초반에 저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외모에 도리도리해요. 그럼 우린 어쩌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를 뽑지 않으십니다. 모델을 뽑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왜냐? 도달 가능한 기준이거든요. 저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야 목사가 말이야 키 180은 돼야지 하면 전 못 돼요. 그런데 제 중심은 제가 노력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딱 기준 성과에 도달이 아니라 제가 노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방향성을 보셔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40점, 30점이에요. 그럼 욕하시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상한 겁니다. 자녀가 열심히 나름 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 못난 머리를 물려준 부모 잘못입니다. 자녀 잘못이 아니에요. 자녀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 앞에 꼭 보이십니까? 정혜연 집사님께서 영종도에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꺾고 오신 겁니다. 예, 뭐 찔레 두 방 어딘가 찔리셨대요.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기 이거 꽃꽂이 오시려고 막 산으로 거기 영종도 산꼭대기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해집을 때 그 마음, 그걸 하나님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당 오시려고 예배 드리시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어젯밤에 나 약속 있지만 예배 드려야 돼 조금 관리하시고 그리고 말씀 한 줄 보고 오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쟤는 왜 예배당 가서 졸기나 해? 쟤는 왜 저렇게 왔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고요. 전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또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 많이 가꾸시죠? 자, 한솔 미안해. 네가 외모가 제일 뛰어나서 그래. 너 머리 안 감고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지? 나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예, 한솔이는 머리 안 감고도 밖에 나가는 걸로. 네. 예.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갈 때 외모 얼마나 신경 씁니까? 머리가 삐쳤다. 저도 외모 신경 안 써요. 그냥 잡히는 거 입고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한 놈이 있어요. 슈퍼만 갈 때도 거울과 친구 사귀는 놈이 있어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2분의 1 확률이니까 예. 어쨌든 외모 가꾸잖아요. 내 만족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외모 가꾸잖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심도 가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데이트 나갈 때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렇지 않소라? 아니, 이제 그것도 아니야, 너는?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미안해. 여러분, 저도 20대 초반에 데이트하러 갈 때요, 엄청 꾸몄습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실 때 중심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또 평소에 중심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중심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타인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도 중심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중심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중심을 보십시오. 늦었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니 어제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그리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시무룩해 있다? 야, 너는 교회에서 왜 그러냐?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싸우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세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에요. 번뇌, 악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악령이 임했는데, 이거를 보면요, 아트 이렇게 읽어요. 두려워하다, 공고하다, 무서워하다. 그래서 뭐 쭉 보면요,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예언하고 변했어요. 또 사울은요, 예, 여호와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의분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의분을 터뜨리고 가서 싸우면서 나갔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번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용기 있게 나가 싸우고 분노로 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추천을 했어요. 다윗이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이 짱이래요. 여러분, 무섭고 힘들 땐 찬양이 짱입니다. 그래서 은혜 찬양, 힐링 찬양을 여러분이 하나씩 있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찬양으로 회복하시고 그 찬양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누군가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기도일 수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뭔가 딱 사로잡는, 임팩트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아마 다윗이 연주했을 것 같은 그 수금입니다. 줄 몇 개 없고요.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겼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타니까 상쾌해졌다. 예, 이건요, 사울이 무섭고 두려움에 빠질 때 다윗이 하프 뜯으며 찬양하니까 사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쾌해졌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못하시면요, 유튜브 틀으셔요. 유튜브에 좋은 찬양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울은요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측근으로 기용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사울에게 다윗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편이 맞았어? 막 하나님의 용기가 나고 다 때가 싸우고 이랬는데, 이젠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누구? 다윗. 다윗의 찬양. 그리고요, 다윗은 찬양 능력을 통해 중앙 정계에 입문한 겁니다. 이제, 예, 일종의 경호실 그 임원처럼 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의 찬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 걸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번 주가 이어지거든요. 이번 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윗을 높이기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15 말고 새와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자, 오늘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스토리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1대1 승부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는 일기토라는 용어 아시죠? 일기토? 그거 잘못된 용어예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1대1 승부. 왜 중세시대에도 전쟁 전에 기사들 나와서 1대1 대기 결투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관창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 그걸 신청합니다. 근데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뭐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키가 최소 240에서 최고 290에 이르는, 요즘 말로 하면 인간 중병기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칼도 못 차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나온 겁니다. 다 쫄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희망자가 없어요. 나가면 죽을 테니까. 쫄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야 덤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쫄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없었어요. 이거 희한한 겁니다. 자, 다윗은 찬양을 통해 뭐가 됐다 그랬죠? 사울왕의 측근이 됐잖아요. 사울왕의 무기 들은 자가 됐어요. 전쟁터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없어요. 다윗의 아빠가 이새가 야, 너 형들에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먹을 것 좀 갖다 줘 하고 다윗 보급품 지급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 저기 산만한 놈이 막 싸우자고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편이 다 쫄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했다고요? 왜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사울에게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우리 편이 맞았다, 눈을 뽑혔다 소리 듣고 분노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무용담 늘어나요. 내가 말이야 사자, 곰, 우리 양 물어가면 다 쳐서 쫓아가서 수엽을 잡고 막 때려 죽이고 다 뺏어왔어. 이렇게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참전하기를 원해요. 내가 갈게. 내가 싸울게. 그랬더니 사울왕이 안 돼. 너는 애기라서 안 돼. 넌 안 돼. 가지마.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첨단 병장기, 이 당시엔 첨단이에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청동기로 하고 있었는데 사울왕만 철기 무구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칼, 철기 갑옷을 사울왕만.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입어보니까 맞을 리가 없죠. 엄청 무거워요. 안 돼요. 괜찮아요. 내 걸로 할게요. 예, 그 내게 바로 다윗이 그 앞에 있는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의 물매예요. 이게. 자, 노끈을 꼬아서 길게 양쪽에 만들고 가운데 가죽 주머니를 달아서 그 가죽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고 휑 돌려서 딱 놓으면 가서 맞는 거. 물매. 여러분, 물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보기 한심한 겁니다. 저기 조그만 놈이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기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뭐 물매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요. 야, 내가 개처럼 보이냐? 웃었냐?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난 망고레고 막 하면서 물매 돌려서 빵 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진했습니다. 문제는요, 원샷 원킬, 한 방에 죽여요. 근데 아마 죽이지 못했나 봐요. 기절만 시켰나 봐요. 칼이 없어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 칼 뽑아서 골리앗 칼로 골리앗 목을 댕강해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서요, 저는 뭐 다윗이 조그만데 하나님과 힘이 줘서 크게 이겼다,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늘 알고 계시고, 우리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의미하잖아요. 약한 자와 큰 자가 전투하는 약간 이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잘못된 겁니다.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상상도예요. 다윗은 조그만 한 15살, 근데 15살 먹은 조그만 애고, 그리고 골리앗은 큰 거인인데 돌을 던져서 이마에 딱 맞아서 기절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요.
이 본문은 수많은 편집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뭐냐? 이게 골리앗의 묘사예요.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의 무게가 얼마고, 다리에는 녹각반, 어깨에 노 단창고 등등 이게 있죠. 요거 말이 안 돼요. 왜냐? 보세요. 노 써있죠. 이건 청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날만 철이에요. 즉 요렇게 생각하면 청동기와 철기의 과도기 사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긴 이거 어디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래요. 이스라엘이. 우리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딱 2명,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만 철기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병사들은 싹 청동기.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문화적 배경이에요. 사회적 발전 단계예요. 근데 블레셋은요, 대장간이 흔하게 있을 정도로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거하고 안 맞죠, 지금? 그쵸? 예. 흔하게 대장간이 있을 정도라면 블레셋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골리앗인데 온통 다 철기로 해야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언맨이 중요한 부분만 합금, 방탄 합금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는 대충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방식의 서술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술이에요. 아, 골리앗은 이랬을 것이야 라고 서술한 거예요. 실제 골리앗은 철기로 도배했을 겁니다. 즉, 이건 골리앗을 멀리서 보고 나중에 자의적으로 적은 거예요. 즉, 현장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걸 적을 수가 없어요. 아니, 노툭을 썼다. 좋아요. 근데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고 이게 뭐가 몇 세겔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뭐 골리앗 키도 나오거든요. 목 잘린 애 키를 어떻게 잽니까? 그거는 나중에 편집 자리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이거 보세요. 제가 밑에 저희 잘려진 본문인데 사울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냐 하면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저희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병기 드는 자가 됐죠. 사울 왕의 측근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것처럼 나와요. 이거 편집돼서 그래요. 각각 다른 본문들이에요, 다. 하나를 짬뽕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 팩트를 체크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집중하는 건 무엇이었냐? 바로 34, 35, 이 다윗의 무용담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뭐 양을 지킬 때 물어가면 뭐 어떻게 다 건져냈다. 내가 막 가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이겼다. 여러분, 소년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별로일 것 같죠. 바로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전쟁하는 그림이에요. 이집트. 주목해 볼 사진은 그림은 이 2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던지는 것 같죠? 바로 이들을 투석병이라고 합니다. 투석병. 물매 있죠, 물매. 물매가 우리 생각에는요, 그게 뭐 이 정도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고대에는요, 스나이퍼예요. 고대에는. 스나이퍼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아수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물매병이죠. 보시면 물매병들은 모두 다 화살 쏘는 사람의 호위를 받아요. 근데 지금의 현실의 스나이퍼랑 똑같아요. 그래서 물매는 냉병기 시절의 스나이퍼예요. 화약이 발명되기 전에 스나이퍼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스나이퍼 되려면 쉽지 않아요. 훈련 되게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골리앗 이마 정확히 맞힐 정도면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총 같은 경우는요, 총은 우리나라 대부분 남자들 조금만 훈련받으면 다 잘 쏴요. 근데 물매는 그렇지 않아요. 일종의 무술에 가까워요. 엄청난 노력과 또 단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점이 제일 위대하다고 봅니다.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다윗은요, 어디에 있다가 전쟁터로 끌려왔습니까? 아빠 심부름으로. 어디 있다가? 양치다가. 자, 우리 지난번에 보면 다윗은
다윗은요, 형들이 막 앞을 지나가면서 사무엘이 얘가 왕인가? 할 때 그때도 다윗은 거기 오직 끼지 못했어요. 저 멀리서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한테 야, 니네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것 같거든? 다 오라 그래. 이새 아빠는 에이 막내 8째 얘는 아닐 거야 하고 첫째부터 7째까지만 데려온 거예요. 다윗은요, 아빠한테 무시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빠 입장에서 첫째부터 7째까지 사랑하고 얘네들 우쭈우쭈 한 것 같은데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는 양이나 쳐. 너는 양이나 쳐. 이미 이 당시에는 청동기와 철기 사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첫째부터 7째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스펙 좋고 좋은 직장 있죠. 도시에 있는 좋은 직장, 월급 빵빵하게 받는 그런 데 가는 거고, 막내, 야, 너 가서 밭이나 일고 농사나 쳐. 그런 삘인 거예요. 그 당시엔 농사가 첨단이었고 양치기가 되게 천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너 농사나 쳐. 그렇게 늘 막내 취급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도시락 싸갖고 형들한테 왔잖아요. 형들이 처음에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구경 났냐, 새끼야? 너 왜 왔어, 임마? 이놈 이거 보니까 양은 안 치고 구경 왔네?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게 그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예요. 그게. 아빠한테 무시받아, 형들한테 개무시받아. 여러분 나중 가면요, 와이프한테 무시받고요, 장인한테 죽을 뻔하고요, 아들한테 죽을 뻔하고, 가족 관계에서 다윗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나중에 한번 할게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가정보다 다윗이 최악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는 빡센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풀 많은 데 가서 양 한 100마리 딱 풀어놓고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개들이 막 짖어요. 뭐 그때만 가서 싸우면 돼요. 그래서 양 풀 뜯어라 해놓고 보통 뭐 하느냐? 그쵸, 누워서 자요. 보통 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애들은 하프 뜯어요. 밤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낮에 자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뭐 하느냐? 밤하늘에 별 보고, 아, 저거 2개 이렇게 연결하니까 국자 같네? 그래서 별자리가 양치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많은 직업이에요, 양치기들이. 다윗은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해. 하프 뜯었어요. 하프 뜯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거 물매 연습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 되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과 내전을 벌일 때 사울의 먼 친척들이던 베냐민 지파의 물매병들이 일제히 다 다윗 편을 들어요. 무슨 소리냐? 스나이퍼 특수부대가 사울 왕하고 친척인데 다 다윗 편을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해병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물매를 우연히 던졌는데 맞췄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운동 꽤 합니다. 던지는 거 되게 잘해요. 야구도 잘하고 민턴도 뭐 치고 하는데, 제가요, 저희 여기서 물매로 한번 훈련을 해봤어요. 제가 저 문에서 여기 안마기 있는 데다 방석을 세워놓고 사탕을 넣고 넥타이로 돌려서 빵 사탕을 맞출 수 있는가? 안 돼요. 세기는 생각보다 엄청 세요. 근데 안 맞아요. 예, 그걸 연습한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게요. 아빠도 날 무시해, 형들도 나 무시해, 양이나 치고 있으래. 에이 모모 같은 세상. 충분히 세상 원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양치기들처럼 퍼즐로 자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뭘 했냐면, 자,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찬양의 특징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은요, 콘티로 보면 꽝입니다. 콘티는요, 뭐 예배 순서에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코드도 맞춰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콘티 짜는 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입하면 오늘 찬양은 꽝입니다. 전혀 하면 안 되는 콘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이 뭐냐? 전부 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전부가 다윗이 했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 시간 남을 때, 아빠, 형들한테 버림받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뭘 했냐?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가 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5번 찬양 보니까 5번은 그걸 종합한 거거든요.
새와 나무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지막 잎새라는 그 소설 아시죠? 예, 창밖에 저 이파리가 저 으스한 나뭇가지가 나야. 저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도 죽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나무 이파리가 앙상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멋진 단풍도 단풍아 니네도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바람 불 때 나뭇가지 소리 나잖아요. 그게 우리 가시나무의 노래처럼 내 마음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부대끼는 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새와 나무의 노래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나무 소리, 새 소리인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새들도 나를 욕하는구나, 스산한 나무 소리가 나를 옥죄이는구나 이러는데, 다윗은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왜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튼튼해지니까 새 소리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소리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대끼는 소리도 나무들이 찬양하는구나. 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떠오른 거예요. 난 양치기구나. 그래서 아마도 물매 연습을 했을 겁니다. 물매 연습을. 제가 이렇게 1대1로 묵상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묵상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다윗이 물매로 연습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제목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했더니 다윗이 물매로 새와 나무를 맞췄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한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넌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게을러질 수 있을 때 물매를 연습했습니다. 왜냐? 그 물매 연습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게 맡겨진 양치기로서 아빠 양이 와가 사자하고 호랑이 곰이 와서 양 물어갔어요.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물매 연습하고 남들이 보면 미친놈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겁니다. 그 익숙함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다윗. 다윗은 여기에 성공했어요. 아버지, 형제 등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버지가 무시하든 형들과 무시하든 그래라 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튼튼해졌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누가 뭐래 그래도 난 튼튼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튼튼한 마음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어떤 양치기들은 내가 이 시골까지 와서 양들이나 먹이고 음메 야 조용히 해 하고 에이 죽든 말든 늑대가 물어갔네. 난 늑대 못 이겨. 이런 양치기도 있어요. 내가 맨날 아침에 출근하고 지겨워 또 이 사람들 만나고 또 뭐라 그러고 또 터덜터덜 퇴근했네.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겨움과 게으름을 이기고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 사명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물매질이었고, 아마도 그 물매질을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물매병들과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전쟁터에 다윗 편을 들고 해병대 전우회처럼,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지겨움과 게으름을 이겨야 내 실력이 일어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치지 말고 거기서 꾸준히 해야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물매예요.
다윗이 기적적으로 이겼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무술의 고수와 등치만 큰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익숙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 왕의 병장기를 벗어버려요. 그 당시 최첨단이었던 칼, 철기, 갑옷 다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그걸로 싸우지 않아요. 내게 익숙한 걸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일상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에 지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실력을 쌓아 하나님께 사용되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